할렐루야.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주인 없는 버려진 땅처럼 황무지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요, 그 버려진 땅 같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확 뿌리고, 그래서 잡초와 가시덩굴이 우거지게 하고 그 쓴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사탄이, 마귀가 그런 나쁜 짓을 우리 마음에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거기다가 마귀가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 심령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탄이 오랜 세월 구축한 견고한 진이 다 있습니다. 이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견고한 진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것을 허물기보다는 그것과 공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공존해서 살아야죠. 예? 아주 악한 남편을 만난 여자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게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거기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거기에 가시밭이 나옵니다. 그 가시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디에요? 마음에요. 근데 문제는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요. 왜? 가시밭이거든요. 그 가시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밭에서는 어떤 결실도 맺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말씀 씨앗이 떨어지면요, 이제 말씀이 떨어졌다는 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그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쓴뿌리, 재물이라는 쓴뿌리, 향락이라는 쓴뿌리.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려가 있는지 그냥 오랜 세월 그것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18, 19.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관찰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지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선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악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마치 물이 떨어지면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정직하고 싶은데 거짓되고 정결하고 싶은데 더럽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기적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다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그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인들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그를 부르는 자,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부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희한하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해도 다 그 독소가 해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삽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부르짖는 자.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뭐 죄를 전혀 안 짓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요. 우린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범해요. 우리가 거듭난 건 우리의 영이죠.
근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아직. 그거는 일평생 변화되어져 가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의 영만 그 즉시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마음은 일평생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습관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진짜 거듭나서 성령도 체험했지만 술 못 끊을 수 있어요. 왜?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죄를 범해도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죄의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고 또 죄를 이기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은혜 아래 살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로마서 8장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신의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능을 순종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좁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죠. 2개는 해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2가지만 해라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건요.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이 율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해도 육신에 있는 죄인들은 그거를 알든 모르든 못 지켜요. 몰라서 못 지키고 알아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 없는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부르는 자는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 육신을 따르는 그 저주받은 삶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아무리 율법을 100번, 1000번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노력해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되고 하라는 거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던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아마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 평생에 이 죄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던 것들도 다 무너지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내 의지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해요, 나는. 가만 놔둬도 그냥 악한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할 그런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내 이 시어머니 진짜 전혀 내가 다시는 얼굴 보나 바라마고 이런 며느리들 많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분노 원한도 눈 녹듯이 녹아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 오늘 집에 안 있고 교회 왔으니까 기뻐하시겠지.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왜? 육신으로 사니까요. 그러나 그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요. 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성공을 위해 싸우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들의 꽃도 백합화도 다 입히고 하늘의 새들 참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무너뜨려요? 견고한 진. 어디 있는 진입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이에요. 마귀가 오랜 세월 우리 안에 가라지 뿌려서 깊이 뿌리 내린 그 쓴 뿌리들, 가시덩굴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이에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첫 번째 견고한 진이에요. 사탄이 구축한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교훈, 지혜, 여러분 그런 것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거긴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우상들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우상이 자식 우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식이 우선돼요. 하나님 앞에는 10,000원도 못 써요. 벌벌벌벌. 자식을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막 써요. 하나님 위해서는 뭐 1시간도 아까워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 10시간도 안 아까워요.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이건 사회적 명성이나 평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 전에 악한 생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주면 줄수록 멀어져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망쳐요. 잃어버려요.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말해요.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낮 방언 기도하면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는 않아요. 방언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주 유익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이 곧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몸으로 죄를 짓지 마라.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너희 몸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후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란하라고 하나님이 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음란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몸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평생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우리 몸이에요. 그 밑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죠.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면 그리스도의 몸에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몸으로 음란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음란을 행하여 더럽히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 뜰에서 장사꾼들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다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잖아요.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도 지금 주님이 엄청 분노하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화낸 적은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뭐 상 다 둘러엎고 난리 났어요.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몸,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 우리가 음란을 행하면 주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돌로 지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도 그렇게 화가 나시는데 우리 몸, 예수님의 몸에 음란을 행하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요? 그거 생각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밑에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팔렸었는데 핏값으로 사오셨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왜요? 세상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완전히 더럽히며 살아요. 그리고 더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랬잖아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돈 유혹이 오면, 돈의 유혹이 오면 그냥 따라가요. 뭐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별로 갈등도 안 해요. 돈 유혹이 오면 돈을 따라가요. 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냥 뭐 따라갑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 저항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즐기던 것들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좋아했습니까? 그 즐기던 것들,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일평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도 않고 썩어져가는 고습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로 거듭난 건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임종 전에도 그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이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오늘 믿고 내일 천국 갈 게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 자기 이 세상 소원만 아래요. 돈 좀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거나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 소원 말고, 내 소원은 뻔하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는 게 우리의 남은 세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기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소원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멈춘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산 믿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새 사람 되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아버지 우리 몸 내 것이 아닌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내가 그거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고 내 몸을 음란에 내어주고 더러움에 내어주고 살아왔을지라도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여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